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 올드보이, 오대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죠.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인 이 남자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퇴근길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고 알 수 없는 곳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면 그곳에 갇혀 있게 되죠. 웃긴가요 이게? 슬픈 일인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스를 보는데 자기 아내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살해 용의자로 자신이 지목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는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정말 괴롭게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감금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일지 같은 걸 씁니다. 내가 그동안 원한을 샀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사건은 무엇인가, 이걸 열심히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려나게 되고요. 천신만고 끝에 자신을 가뒀던 사람을 만납니다. 이유진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이유진이 오대수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갇혔는지를, 그 이유를 5일 안에 이 해답을 가져오게 된다면 내가 죽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왜 갇혔는지를 알아맞혀보라. 그렇게 수수께끼를 풀면서 영화가 진행됩니다. 복수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죠. 이 감독이 복수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으로 이것을 만들었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영화 가운데에서 그 복수의 도구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궁금증이었습니다. 실제 감각하는 고통 자체보다도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해석되지 않는 고통은 우리에게 감각 이상의 괴로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 후반기에 그때 남유다는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함으로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고, 가까이 북이스라엘과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었고, 또 주변 국가인 베니게 그리고 블레셋 에돔의 견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당대 최고 그 근동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죠.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그런 와중에 이 유다 지역의 대규모의 메뚜기 떼의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이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큰 재앙.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전쟁의 침략이 아니라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습니다. 다 자란 이 메뚜기는 하루에 150km를 날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메뚜기 떼의 그 작은 그런 메뚜기 떼의 그런 습격만으로도 하루에 2,500명 분의 곡물을 이제 그들이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그래서 가까이 있었던 메뚜기 떼 사건이 11년 전에 큰 사건이 2008년에 중국 내이몽구에 메뚜기 떼가 출몰했었는데, 그때 삽시간에 우리나라 한 그 남한의 70% 되는 면적, 7,000제곱킬로미터의 그 면적이 삽시간에 초원에서 사막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뚜기 떼는 굉장히 큰 재앙으로 오늘날 가운데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메뚜기 떼가 유다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의 전 국토는 순식간에 황폐화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뭄까지 겹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던 것이죠. 절망과 괴로움이 가중되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 형편이 너무나 안 좋은데 국제 정세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더 괴롭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상실되자 그들은 극단적인 비관주의나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자 교회를 떠나서 자신을 찾고자 했었던 사람들에게서 계몽주의가 태동합니다. 계몽주의는 꿈에서 깬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교회 시대의 꿈에서 깨어야 된다라고 주창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을 신뢰하게 되죠. 이어서 기술의 발전은 기술 결정론적인 낙관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사람들은 인류 스스로를 우리가 진보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 가운데 가득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런 희망 가운데, 낙관주의 가운데 결국 이르게 된 것은 1,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의 그 절망 앞에서 궤도를 수정했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새로운 깨달음과 해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불확실하고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밖에서 자유를 찾고자 한 인간이 다다른 곳은 무질서와 혼돈이 되고 말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고자 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자아의 실체에 대한 그 직면과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엘을 통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죠.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요엘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첫째, 메뚜기 때의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이들 가운데 닥칠 더 큰 재난에 대한 경고일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 모여서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가 비로소 선명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렇죠? 땅에 형체가 없고 이것이 공허한 상태 가운데,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시자 이 혼돈의 세계 가운데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허를 생명과 질서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그렇죠? 모든 공허한 것들을 분명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진리는 나를 선명하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간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그냥 가던 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실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가운데 금식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통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진정성 있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양뿐인 어떤 회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정말 직면하고 벗어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행하던 그 옷을 찢는 행위를 벗어나서 넘어서 옷을 찢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장벽, 다 하나님께 열어드린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장벽까지 부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나의 의지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갔던 수련회 가운데 어떤 수련회에 이제 마지막 밤에 불을 어둡게 하고서 십자가 의식하면서 기도회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게 중등부부터 많이 있고 초등부는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초등부 때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는데 막 기도하고 막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나 하면서 말똥말똥 딴 애들을 지켜보는데 어떤 아이들이랑 선생님을 보니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울면서 기도하는 선생님의 아이들이 너무나 되게 막 부러웠어요. 막 되게 막 하나님 만나는 것 같고 되게 뭔가 막 새로운 것 같고, 난 되게 뭔가 아닌 것 같고 가짜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울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슬픈 생각하고 우리 집 개가 죽었던 일 막 생각하면서 막 슬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나갈 때 특히 막 슬퍼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때 그 벽가에 앉아 있었던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 막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막 슬픈 표정 지으면서 막 하면서 막 슬픔을 묵상하려고 했었던 막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 진짜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신용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노력은 은혜를 흉내낼 수 있어도 진짜 변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아시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과 함께할 때에야 우리는 나의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저희 집에 아버지께서 큰 수술하실 때가 많아가지고 그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 받는 일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 저희 아버지 식도암 수술 동의서 받을 때만 해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뭐 이걸 받으면 뭐 큰 문제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동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예.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동의해서 우리 아빠가 수술을 했는데 내가 동의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너무 두려운 거죠. 예. 특히 처음 그걸 듣는데 어머니도 없고 아무도 없이 저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의사분이 와가지고 들으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좀 낫겠는데, 나 홀로 있을 때에는 나의 진짜 모습이 죄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나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가 계속 저린 일이 있어서 병원 진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증상을 검색해보고 사람들에게 알아보고는 하지정맥류 걸린 것 같다는 얘기 계속 하셨어요. 계속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재작년 추석을 바로 앞둔 때쯤에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본인 그냥 요구받은 거 하시면 되는데, 그분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 저 옆에 있는 다른 병원 가서 한번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라는 거예요. 촬영하고 났더니만 저희 어머니 그 척추 안쪽에 그 신경을 누르는 혹이 자라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고는 재빨리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됐었어요. 재작년 추석이었었는데, 그분의 그 진단이 아니었다면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생각될지라도,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나를 비추었을 때 피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감추려고 했었던 바로 그것, 그들 이래로 모든 인류가 피하고 외면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나눠야만 하는 것인가? 교회인데 은혜 받으려고 왔고 좋으려고 왔는데 교회 가운데서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것 끄집어내서 밝혀내가지고 불편한 것을 마주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달가운 사실이 아니죠. 그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벗어내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바로 그 지점이 구원을 향한 출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구원을 위한 그 출발선상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분명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피상적인 기쁨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멋진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인위적인 가면 뒤에 서서는 결코 진짜 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아 진단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나를 망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친절한 의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질병을 거짓 없이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게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 진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우리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늙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한 그 요엘 선지자는 이어서 그분께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화를 내는데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시는데 그 앞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흔히 자기중심적으로 회개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회개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린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충돌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기란 매우 어렵게 생각됩니다. 어릴 적에 저희 초등학교에 다른 학교도 어쩐지 모르겠는데 주번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6학년들에게만 주어진 이런 특권인 같은 거였는데 반이 돌아가면서 6학년 반이 돌아가면서 이 주번을 맡게 돼요. 주번 맡는 반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마치 보안관 배지 같은 노란색 주번 배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학교의 그 곳곳에 이제 자리를 잡고는 학교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 주번하고 있는 선배들이 형 누나들이 너무나 부럽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도 그 형들이 막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그 형들이 막 체벌도 줬어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시키고 막 하면은 나도 주번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마침내 제가 6학년이 되고 주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이 있었던 건물 저희 반으로부터 반대편 끝에 3층인가의 그 계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계단 있는 이제 올라가는 그 중간이었는데 맨 위층이 6학년이었고 그 밑에 5학년 뭐 이렇게 됐어가지고 제가 있는 자리가 이제 5학년이 6학년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였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멋있게 하려고 제가 생각하는 그 주번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부동 자세로 딱 서가지고는 딱 이렇게 막 아이들과 시선을 맞추자는 거예요. 애들이 딱 뛰어가면 나 다 눈이 여기 달린 것처럼 멈춰. 이리 와. 이런 거예요. 막 또 말 길게 하지 않고 이리 와.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전방을 향해 외친다. 다시는 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애들 막 가면은 가. 다시는 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되게 막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열중샷 하고는 막 이렇게 막 혼자만의 환상 속에 난 너무 멋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 주번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쪽 라인으로 있는 6학년 다른 반에 어떤 여자애 둘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한 명은 제가 얼굴이 있는 애였어요. 아는 애였어요. 근데 걔가 올라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너한테 관심 있대 이러면서 막 두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되게 막 기분이 뭔가 그쵸? 막 좋잖아요. 막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반이 있는 쪽과 반대쪽이어서 평소에 마주칠 수 없는데 이제 그 주번하면서 이렇게 자주 마주쳤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친구들과 가다가 이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멈춰. 이리 와 한 거예요. 이리 와 한 다음에 이제 공의로 다스렸어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어요. 그렇죠?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공의와 사랑. 전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공의와 사랑은 절대로 조화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도저히 함께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이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같이 해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성취된 역사적 순간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인류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들어졌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속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죄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이 죄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행해진 그 공의의 심판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의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교회 배려로 미국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왔어요.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해서 모하비 사막을 거쳐서 세도나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홍수 심판의 증거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계속 강의 들으면서 이동하고 내려서 강의 듣고 하는데 이렇게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추천합니다. 또는 이제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과학 콘서트나 책들 또 여러분 추천합니다. 그런데 제가 22년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비슷한 코스로 이렇게 미국 서부 탐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 가운데 가장 강하게 있는 게 뭐냐면은 오랜 시간을 버스에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오랜 시간 버스에 있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랜드 캐니언이 아니고 그 광활한 미국의 대지, 끊임없이 있는 뭐 풍력 발전소라든지 끊임없이 있는 태양력 발전소 이런 거 보면서 미국 넓다 이렇게 하다가 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중요 지점에는 가서 한 30분 정도 사진만 잠깐 찍는 건데, 근데 그랜드 캐니언에 가가지고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은 정말로 그냥 산과 계곡이라는 것이었어요. 산과 계곡, 그죠?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아이의 눈에 봐서는 정말 흥미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이 주는 의미는 없고 내가 여기 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만 그 시간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 가 있는 가장 많은 시간, 미국 가서 제일 많은 시간은 버스에서 자면서 보냈었던 그 시간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곳 가운데 가서 막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가다가 옛날 제가 사진 찍었던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막 돌 갈라진데. 그런데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을 하며 그 창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이 그냥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강의를 들어서기도 하지만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 지층들과 이 협곡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에 감춰졌었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땅 가운데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고 앞길이 캄캄하게 여겨질지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건강을 잃게 됩니다. 아내가 그를 저주하며 떠나고요, 친구들은 와서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정말 괴로웠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계속 변론하고 있는 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의 근원을 보았느냐? 하늘의 우박이 보관되는 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생명의 비밀을 아느냐? 그러니까 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쏟아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존재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인생은 너무나 작을 뿐이란 사실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욥기를 처음 읽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태도,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하나님 너무나 냉정하고 야속한 그런 신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좀 오셔서 나타나셔서 욥아, 네가 그동안 수고했다. 너 고생 많았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잘 지켜봤으니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고생한 욥 앞에서 위로를 주시기는커녕 네가 뭘 아냐? 라고 따지시는 게 오히려 욥의 기를 더 죽이는 것 같이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놀라운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 욥기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욥의 놀라운 반응은, 욥은 자신의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자꾸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고통이 왜 왔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내게 분명히 알려주시게 되자 지난 세월에 있었던 모든 고통의 의미가 해소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해결된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그분 앞에 나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자 욥의 그 지난 세월간의 모든 고통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갑니다. 회개는 그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의 정체를 깨닫게 되면 그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른 인식, 나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 속에 진리가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공회를 거룩하게 하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소유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민족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족들이 서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에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었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팔을 불므로써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그리고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으는데 이 모임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에서부터 어린이와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이런 성회에 부르지 않는 젖먹이 갓난아이까지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결혼한 남성은 1년간 전쟁에도 소집하지 않았었는데, 이때에는 갓 결혼한 이 신랑과 신부들도 예외 없이 다 소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는 백성 앞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민족적인 회개가 이들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세웠을 때, 이 성전 낙성식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자주 인용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히 낮춰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바대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죄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단순한 죄 고백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를 오해하고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이슈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내 죄를 지적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나의 죄를 단순히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 능력이 되시는 분,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그 생명이 충만한 그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결국 회개는 나와 하나님 간에 있는 그 죄로 인해 벌어져 있는 그 간극을 좁히고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도구인 것이죠. 캄캄하고 막막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는 방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와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열쇠는 바로 회개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유다의 메뚜기 때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정치 역학관계 가운데 있었던 다른 나라들,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시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용지물이 되었죠. 처음에 나누었던 그 영화 올드보이에서 보면 결국에 마지막에 모든 궁금증이 풀어지고 마침내 그 복수를 달성한 이유진은 자살을 하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인간이 선택한 결말의 허무함이 너무나도 극명히 드러나 있는 장면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물도 지식도 경험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과 같이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을 때, 그때에는 단지 우리가 갈 길을 모르거나 앞길이 막막한 게 아니라 그때 우리 거기에서 갈 길 알지 못한 채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단순히 갈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에 목마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에 목마를 때 우리는 진리로 해갈해야만 하는 것이죠. 길을 찾을 수 없다면 바로 주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현실을 우리 마주할지라도 진리의 프리즘으로 우리 삶을 비춰볼 때, 그때 어둠 속에 감춰졌었던, 우리가 덮어두고 외면하고 무지했던 그 삶의 균열과 한계가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눈으로 본다면 그 모든 문제 상황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모시기 원한다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 회개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나를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무지몽매한 채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해서 헛된 것만 바라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치도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무엇이라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봤어, 넌 정말 죄인인 것 같아, 내가 너 심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왔다, 회개해라.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회개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며 회개하는 그 시간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부어지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회개로 천국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앞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